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오늘 생명 양식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환관장, 그리고 환관장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관리하게 한 감독관, 이렇게 등장하는데 같이 읽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마음에 그려보시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궁정에서 관리로 일할 차세대 인재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왕이 지정한 기름진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좋은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고위 공무원으로 일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지정한 음식과 술이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율법 안에 있는 음식법에 뭔가가 어긋난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아무튼 그렇게 생각한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 대신 다른 것을 먹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는데 환관장은 이 부탁을 거절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기름지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색이 아주 좋을 텐데 다른 걸 먹다가 혹시 모습이 초췌해지면 그 모습에 왕이 노여워할 것이고 그러면 다른 음식을 준 자기 자신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않고 이번에는 환관장이 자기들에게 붙여준 감독관에게 일단 열흘만 그렇게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감독관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열흘 동안 채소만 먹게 해보죠. 그런데 열흘이 지나고 보니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이 다른 누구보다도 더 윤택합니다. 한마디로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이 지정한 음식이 아니라 채소만 먹으면서 음식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얼핏 볼 때 이 이야기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믿음의 승리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맞아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풍요로움을 위해 말씀에 안 맞는 것도 살짝 눈을 감을 것이냐 아니면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모든 것을 경계하고 멀리할 것이냐의 갈림길에서 다니엘은 눈앞의 권세나 이해관계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마땅히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걷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같이 이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승리 또는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말을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다니엘의 행동은 보기에 따라서는 담대하다기보다 오히려 무모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이나 환관장이 별거 아니죠. 하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저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거대한 제국의 왕과 그 최측근이에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아주 서슬퍼런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 앞에서 만약 나는 왕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다면 그 환관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도 네가 감히 왕이 하사는 음식을 거부해? 라고 하며 단칼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상황은 다니엘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간 것일까요? 글쎄요. 상황이 그렇게 돌아간 이유를 우리는 본문의 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는 말씀이에요. 환관장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다니엘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관장은 다니엘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해도 왜 거절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죠. 그 덕분에 다니엘은 환관장 밑에 있는 감독관에게 열흘 동안 시험해보자고 제안할 수 있었고 감독관은 그 제안을 또 받아줍니다. 이들이 그렇게 하도록 마음을 먹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의 9절은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일이 그렇게 진행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그가 믿었던 것은 일이 자기 뜻대로 술술 풀려나가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결과되든 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는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믿음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믿음의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 가져오는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되도록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입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고집하며 기대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